연속곡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끝날 때 다음 편을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는 지난번에 있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다음 주에 흥미로운 사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지난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을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결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30장을 읽었고요. 지난주에는 29장의 내용을 또 함께 살펴보았는데, 29장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블레셋 족속의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아가 망명을 신청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느 정도 거하다가 그 가드 왕 아기스의 배려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남쪽에 거주했던 시글락이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지도를 보시면 시글락 그 아래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공격해서 정기적으로 아기스에게는 조공을 바치면서 자신이 유다 지역을 공격해 얻은 것이라고 거짓 보고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자 연합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망명을 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블레셋 소속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참전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 사울과 칼을 겨누어야 하는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되었지만, 블레셋 왕들이 방대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다행히도 다윗은 사울과 전쟁을 피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목했던 내용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다윗의 모습,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피할 수 없었던 곤란한 상황들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해 가게 하셨지만 다윗은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이런 위기를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기를 원하셨지만, 다윗은 오히려 처세술과 연기력만 좋아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위기를 넘겼던 다윗과 군인들은 다시 3일간의 여정 끝에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시글락 습격 사건. 어디서 들어본 느낌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무조건 한 놈만 패.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의 군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집에 왔을까요?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 싸우는 결판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을 출전을 하면서 아마 가족들에게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리고 또 전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인사를 다 하고 단단한 마음을 먹고 왔겠죠. 그런데 오자마자 뜻밖의 조기 퇴근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왕들이 거절해서 어쩔 수 없이, 물론 모양은 어쩔 수 없지만 다윗은 속으로 기뻐하면서 다시 시글락으로 원래 자신의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회사를 다니시다가 조기 퇴근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막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뭐 할까 이러면서 이제 그 발걸음에 막 신남이 막 묻어 있죠. 아마 지금 이 600명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전쟁을 하고 뭔가 피곤할 줄 알았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록 3일을 갔지만, 그리고 3일을 돌아왔지만 그 발걸음은 결코 무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가족들,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가족들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진짜 서프라이즈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돌아왔을 때 자신이 마주했던 상황은 이 시글락이, 자신들이 머물고 있었던 이 성이
불타고 아무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쓰이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멘붕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 다윗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멘탈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도 전쟁을 치르려고 갔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데려갔기 때문에 성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틈타서 아말렉 그 시글락부터 밑에 아래 남쪽에 살고 있었던 이 아말렉 사람들이 성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저거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네, 그냥 말씀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은 성경을 보면 좀 비열한 존재들로 비열한 족속으로 묘사를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 당시에 광야를 지날 때 노약자들로 구성되어 있던 이 행렬의 후미를 공격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렵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셨고 이 아말렉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고대 사회를 떠돌면서 약자를 공격하고 또 그들에게서부터 약탈을 하는 그런 산적과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살던 이 시글락이 남자들이 비어진 틈을 타서 그곳을 공격했고 시글락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전한 이 블레셋 마을들 그리고 유다 마을들을 두루 다니면서 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모조리 가지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을 불태워서 흔적을 남지 않게 하고 굉장히 남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올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지 못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 돌아왔던 다윗의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기대감을 가지고 집에 돌아온 것과 다르게 아무도 없는 그리고 소식을 알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모두 다 울었다는 겁니다.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에서 거절당하고 루저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살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왔고 다 대단한 걸 바랬겠습니까? 그냥 소소하게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들에게는 존재의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가족 하나 보고 살았는데 그 가족이 사라졌다니 이들은 얼마나 큰 상실감에 빠졌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분노를 하게 되면 그 분노를 해결할 대상을 찾습니다.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납니다. 큰 화재가 났을 때 사람들은 분노가 차기 시작합니다. 가족과 집을 잃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분노를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표출을 하고 결국은 그렇게 박해가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도 다윗으로 인해 그곳에 왔고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가족들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분노하기 시작했고 그 분노는 다윗을 향했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 초반부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희망, 자녀들이 사라진 겁니다. 그동안 다윗에게 받았던 그 모든 은혜는 다 잊어버렸고 말씀을 보니까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도 가족을 잃었던 피해자였지만 이 다윗은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이 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후반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 당황한 다윗의 반응인데 다음 거 눌러주시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굉장히 당황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다윗도 슬펐지만 슬퍼할 새도 없이 위기 속에서 당황했고 그러나 그때 비로소 다윗은 제정신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는 것은 그 원문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자신을 강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9장 앞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간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점점 멀리 떠나가고 있는, 멀리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다윗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No one is too far gone for God's grace.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만큼 멀리 간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만큼 멀리 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멀리 도망가려고 해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미치고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점점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윗을 하나님께로 불러들였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했던 이 시글락이 불타고 나서야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이 시글락을 불태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하시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꼭 이런 일을 겪어야지 하나님을 찾나 싶지만 잘 보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를 봤습니다. 꼭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리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 시글락을 하나님께서 불태운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아말렉 족속들의 만행을 그냥 두신 겁니다. 하나님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성과 다윗과 함께했던 이 모든 사람들을, 이 연약한 사람들을 지키실 수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없는, 다윗도 군인도 없는 이 성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무장을 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갑자기 쳐들어왔는데 그럼 이제 그곳에 있었던 이제 연약한 사람들은 당황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벼락이 쳐가지고 아말렉 군인 몇 명이 죽고 그것에 놀란 이 아말렉 군인들이 다 도망을 갔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자연 이 현상을 동원해서 이 시글락을 지켜주셨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다윗과 사람들이 돌아왔고 아내와 아이들이 막 간증을 하는 거죠.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다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다시 찾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29장에서 뒤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지만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그 블레셋 군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도우셨을 때 그때 다윗이 깨달았다면 이후의 상황은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여전히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고 이 시글락이 불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또 타들어갔지만 그렇게 불타버린 그 시글락 앞에서 다윗은 비로소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돌을 던져 자신을 치려고 하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말 안 들으면 혼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협박을 우리가 보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리, 다윗이 잊어버린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그 자리를 찾아주시고 다윗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까지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리고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좀 흉악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행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말렉 사람들이 가족을,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다윗의 곁에는 다윗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아비아달이 늘 다윗과 동행했는데 항상 옆에 있었는데 그동안 묻지 않다가 다급해지니까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이죠. 신중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정신을 차리고 지금 이 상황을 파악한 후에 하루 한시라도 빨리,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급하게 그 아말렉 군인들을 쫓아가야 됐는데 다윗은 바로 뒤쫓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시가 급한데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한 다윗의 결정은 다윗처럼, 그러니까 이전에 다윗처럼 다윗답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어떻게 보면 못 잡더라도 빠르게 뒤쫓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맞는데 다윗은 그곳에서 멈춰서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묻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로 찾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확신의 발걸음은 방향을 잃지 않게 했고 우왕좌왕하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말렉이 와서 이 사람들을 잡아갔다는 것을 알지만 사실 다윗은, 지금 이 당시에 있는 다윗은 누가 와서 어떻게 이 일을 벌이고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남아있는 발자국을 따라서 추격하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아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출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출발한 발걸음은 부올 시내 앞에서 잠깐 멈추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피곤하여 부올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일정들을 다시 되짚어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출전하기 위해 3일을 갔고 또 조기 퇴근을 받고 3일 동안 돌아왔다가 울면서 진을 다 뺀 상태에서 다시 이 부올 시내까지는 25km 정도 되거든요. 그 길을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내를 건너가야 했는데 체력이 안 됐던 사람들 200명은 그곳을 건너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이 특급 전사 400명을 거느리고 시내를 건너서 추격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가던 중에 들에 버려진 한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은 굉장히 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길에 버려졌던 한 사람을 다윗이 돕게 됩니다. 다윗의 인류애가 발동을 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싸주고 챙겼던 이 다윗의 원래 모습, 이 원래 모습이 회복된 그런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 소년을 데리고 왔을 때 물과 음식을 주어서 정성스럽게 돌봐주고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은 부지 중에 누군지 모르는데 버려졌던 그 한 사람을, 그 소년을 도왔는데 이게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주고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냐고 물어보니까 시글락을 함께 공격했던 이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버려졌던 애굽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에게 잡혀갔던 종이었는데, 그리고 그 전쟁에 같이 참여했었는데, 이 소년이 병이 들자 아말렉 사람들이 그냥 버려두고 죽으라고 두고 그냥 간 것입니다. 결국은 이 소년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고 아말렉인들의 이 거주지,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했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던 이 아말렉의 군대를 다윗의 군대는 무박 2일 코스로 응징을 하게 됩니다.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눌러주시죠. 아래로. 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이 그는 아까 그 소년입니다.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가족들을,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가족들을 찾아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버려졌던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죽은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지 않아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그리고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도 핑계가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 어찌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급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도 놓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말렉 사람들은 이 병든 종을 버렸지만 다윗은 그 버려진 종을 살렸습니다. 사람을 소모품으로 쓰고 버렸던 아말렉은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리고 도왔던 다윗은 그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뉴카슬 순복음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돌봐줄 수 있는 공동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 일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또 주위에 돌봐야 할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승리의 감격을 함께 나눈 다윗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20절입니다. 네, 20절이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얼마나 은혜입니까? 조금 전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 손에 한가득 전리품을 들고 와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의 덕분입니다라고 또 다윗을 박수 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족들과 이 재산들이 아말렉의 손에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도로 되찾아 오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로 인해 많지 않은 그런 아말렉 사람들은 숫자와 상관없이 전투가 불가능했고, 또 비교적 적은 수의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쉽게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함께했던 400명의 군인들은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뿐만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해서 가지고 왔던 것들까지 다 들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던 길을 돌아와서 200명이 남겨져 있었던 그 부솔 시내로 돌아왔을 때 200명의 사람들이, 남겨졌던 사람들이 다윗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 자리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지금 부솔 시내에 남겨진 200명이 있고, 그리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전쟁을 치르고 전리품을 가지고 온 400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400명 중에 한 사람,
힘들게 고생을 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온 이 사람, 죽을 고생을 해서 돌아왔던 이 4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한다면, 이 남겨진 거기서 그냥 쉬고 있었던 200명과 이 전리품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명은 싸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들이 일부러 안 간 게 아니라 체력적인 이슈로 인해서 못 간 것입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눠야 한다. 아니다. 줄 수 없다. 아니면 뭐 퍼센트를 달리해야 된다. 여러 의견이 있을 텐데, 다윗의 결정은 무엇이었냐면 동일하게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200명은 지금 여기 있었고 400명은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400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살짝 억울한 일이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눠주면 안 된다. 저기 편하게 지금 그 신발 벗고 앉아 있는 저들에게 나눠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손은 들지 마시고 티도 내지 마시고, 왜냐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22절 보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악하고 야비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지금 뭐 열심히 같이 싸웠는데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성경은 불량배와 같다라고, 야비한 자들이라고 기록한다는 것이죠. 이들을 향해서 다윗은 바른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라고 따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응답을 들었던 순간부터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은 가지고 온 전리품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비록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했던 이 전우들, 이 사람들에게, 200명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주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유다 지역에 있는 13명의 지역의 리더들에게도 이 전리품을 나눠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의 규칙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악하다, 불량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200명은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함께 기뻐하고 그 공동체가 그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 목사님께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에 대해 승리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이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값없이 200명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공급받고 있는 은혜가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400명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200명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나는 가기를 원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200명의 자리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400명의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을 함께하지 않았던 그 200명에게 두고 억울해하기보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함께 주어서 그것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어쩔 수 없이 200명의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은혜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나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저 400명의 자리로, 그런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할 수 있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명의 자리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400명의 자리,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성에 돌아온 다윗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뜻을 물었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자를 돌아보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인해서 다윗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얻은 선물을 공동체와 나누며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왕이 되어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왕이 될 준비를 시켜 가셨던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은 모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당연한 것조차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고 주신 은혜를 나누며 그렇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